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명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자가 그냥 그 난자의 삶을 외부에서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으면 난자는 그냥 30일의 삶을 살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씨를 외부에서 받으면 난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육과 혼만 가지고 한평생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8, 90년의 삶, 이 땅에서의 그냥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 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나님이 신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영이 받아들이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로 이 땅에서도 살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사시지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경험, 이 거듭남의 경험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듭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할 수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의 몸값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만 남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온전한 거듭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이제 고장난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난자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유아실에 지금 이 아이들 보세요.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도 자라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 아이들이 이제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로 그 삶을 자라나가듯이 영적인 삶도 자라나가야 됩니다. 칭의의 삶, 성화의 삶, 영화의 삶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칭의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칭의의 삶. 칭의, 칭할 칭, 오를 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칭의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벽, 하얀 벽에 오물이 묻었어요. 지저분한 오물. 그래서 그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걸레로 닦습니다. 닦고 그래도 그 오물이 어떤 하얀 페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오물에다가 페인트 칠을 쫙 해서 그러니 그 벽이 하얗게 되었어요. 제가 드립니다. 그 벽에 있었던 그 페인트 속에 있었던 더러운 오물은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어요. 안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 칠함으로 그 오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전가라는 이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유전되고 전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 고장난 상태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우리 하얗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진 않지만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의를 아브라함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의 뭐를 믿었죠? 내가 너를 통해 창세기 12장에 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Abraham believed the Lord. 주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왜? 나이가 들어도 75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야, 저 하늘의 뭇별들의 수를 셀 수 있니? 없어요. 너로 인해서 너는 지금 아들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다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어카운트라고 해서 그 계좌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 다 계좌 있죠. 그 계좌에 하나님께서 신뢰함을 가지고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의 삶입니다. 태생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고장난 영의 상태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영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영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치 태생적으로부터 의인인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거듭난 후의 삶을 봐야 되는 거. 자의 삶과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영이 고장난 사람의 삶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삶, 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앉히시니,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은혜 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힌 바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신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종으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방탕하며 살고 욕심으로 살았어요.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은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전에는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별하게 돼요. 이제는 살던 삶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랐어요. 왜? 학생들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내 말투, 내 옷차림, 내 보는 것, 듣는 것, 주변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 문화와 어우러지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최우선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갈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왕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따 당한다면 나는 왕따 당하겠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냥 인터넷 아무 생각 없이 뒤집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걸맞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별 세상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요. 왜?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 이미 앉힌 바 되었다. 과거에. 이제 이 땅에 나의 영은 고장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침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지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제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옛날 습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음란물을 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돈이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남을 해코지하고 사기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에만 집어넣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분파 만들어서 공동체 무너뜨리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방탕하지 않아요. 옛 습성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심령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영어 성경 보면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너의 생각, 네 마음에 있는 태도를 made new,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사랑과 손잡고 화해하며 인내하며 친절하게 사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이런 삶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침하고 있습니다.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 의도의 순수성.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뒤에 뭔가 은큼한 생각을 갖고 하는가?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듭난 이후의 삶은 자라나야 돼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셨죠? 제일 먼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인가요? 아니요. 집일까요? 아니요. 자동차일까요? 테슬라 자동차? 아니에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에 필요한 것은 엄마 젖입니다. 왜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자라나야 하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아기의 본능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애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엄마 젖 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먹기 위해 치열하게 우셔야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처럼 젖 달라고 본능적으로 엄마 젖 먹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만약 내가 거듭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렸거나 영적으로 죽기 직전에 있거나 혹은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면 본능적으로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순전하다는 말은 속임이 없고 신령하다는 말은 로기코스. 어디서 나오느냐? 로고스에서 나죠.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어린아이가 젖을 강하듯이 규칙적으로 영적 영양이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지금 막 태어난 베이비니까.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자기가 우유통 갖고 우유를 타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우유만 먹는 거 지겨워. 저 옆에 중국집 가가지고 시켜서 짜장면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돼지갈비집 가서 갈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그러죠? 갓난아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엄마의 젖을 물립니다. 아빠가 불타서 젖병에 물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는. 자라나야 짜장면도 먹고 자라나야 돼지갈비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구촌교회 영적 목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살피고 잘 성장하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 같이 이 공동체가 알곡으로 서게 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요리해서 양념치고 숙성도 시키고 성도들이 맛있게 잘 먹고 그 영적 영양분을 취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7일 남았어요.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던 끈을 이제 다시 꽉 맬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일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맺잡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야기들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맺잡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서신서에서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가는가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 상황은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2년간의 코로나 시기는 하나님 전에 나오는 우리의 열심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어요.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젖을 달라고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파와야 해요. 신령한 젖을 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갈급돼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든 내 영이 주님을 찾아 헤매야 돼요. 다시 예배 현장에 나오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가치관에 속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다 같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아까 살아계신 주 보셨죠? 그 교회 보세요. 전체 성도가 성가대원으로 찬양대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의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배우자들, 모든 자녀들, 다 친척들 다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두 트랙으로 가야 돼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래서 저희 지원교회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방송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지구촌에 점심때 직장에서 밥 먹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거예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듯이 규칙적으로 영양 공급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되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아기가 자라나면 엄마를 봅니다. 엄마랑 눈이 맞춰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보살피는 엄마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계시나요?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고 웃어요. 드디어 엄마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좀 더 잘하면 옹알옹알옹알옹알이를 합니다. 좀 더 잘하면 엄마, 아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의 말을 듣는 엄마 아빠, 그 애의 말을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소문을 퍼지. 벌써 아빠라고 했다고,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동네 방네 소문 내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조금씩 자라나면 이제 하나님과 눈을 맞추죠.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기가 자라나듯이 부모와 대화하듯이 정상적인 영적 거듭남의 사람들도 영적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 대화를 하고 영적 세상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잘 요동해요. 유혹에 쉽게 빠져요. 여러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따라가기가 쉬워요. 왜?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이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가치관으로 무장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 사람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현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남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야 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 기도도 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많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전지전능하니 너희도 전지전능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소부재하니 너희도 무소부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자라남의 백성들이 택할 거룩의 중요성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소속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은 마음의 안식처예요. 아이가 자라나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와 사랑을 받고 나누고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잘 양육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면 혼자서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베이비니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전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사슴이나 물소들이 떼를 지어 얼룩말들이 떼를 지어 막 하면 그들을 지켜보는 동물이 있어요. 누구죠? 사자, 표범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먹잇감으로 타겟으로 잡는 건 뭐예요? 같이 떼를 지어 다니는 사슴을 공격할 수 없어요. 어린 사슴도 무리 속에 있으면 보호가 돼요. 언제나 사자의 타겟은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병들어 있거나 혹은 혼자 있는 사슴들이 사자의 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교회의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교회 다음에 곧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과 그 곧 뒤에 나오는 말은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곧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내가 교회예요.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연결되고 결합돼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깃들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것들. 하나님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깨우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맡은 사역의 귀하고 아름다움을 서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에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받은 달란트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영적 군인들입니다. 영적 전사들이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족들이 아니고 옆 사람이 아니고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이 땅과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예요.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하겠습니다. 따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구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맡은 자기의 사역을 귀하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예요. 우리 자녀들 군대 가면, 우리 둘째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여러분 저도 군대 다녀왔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해요. 훈련소에서 5주, 6주, 7주 동안 훈련해요. 정신교육 받고 군대 예절 배우고 군대 복무 규율 암기하고 총 쏘는 법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거 배우고 화생방, 구급법, 각계전투, 행군 이렇게 다 훈련소에서 치열한 훈련을 받으면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기 전까지는 민간이었는데 훈련 받고 나니까 군인이라고 계급장 달아주는 거예요. 계급장을 단 군인은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특기교육 받고 각 부대에 배치돼서 계속해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정예의 군인으로 이 한반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 훈련소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중보 기도 훈련, 이런 영적 전쟁 훈련. 그래서 전신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배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전투하는데 총 하나 들지 않고 그냥 쓰레빠짝으로 전투장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의 전사로 준비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위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에 조그만 여자 한 명이 딱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트럭이 쫙 오는데 이 여자가 한 명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 트럭에 앉은 그 운전사들 여러 트럭들이 쭉 서요. 왜 쓸까요? 그 연약한 여인같이 보이는 그 여인이 경찰 권위를 갖고 스탑하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1대1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이 그리스도의 교회, 지구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다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 세상에 왕따 당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택했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예요. 나는 행복함으로 그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해요. 말씀으로 자라야 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성령의 영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 태어나셨다면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왜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땅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단의 전력, 사단의 전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한 존재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치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